오늘 본문 우리 사도행전 7장 우리 41절부터 우리 60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런 부부 우리 집사님들이 또 애들 신경 쓴다고 예배를 한번 제대로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 하는데 조금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커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려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런 외적인 환경 말고 그동안 오랫동안 예배를 드린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과연 받으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다 받으실 거라고 우리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바쁜 시간 내서 우리가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이 다 받으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와 또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에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충격을 받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너희들이 내게 제대로 한번 제사를, 오늘 말하면 예배를 드려본 적이 있는가? 없다는 말씀이거든요. 40년 동안 또 우리 나이만큼 모태신앙 가진 분들은 예배 드렸는데 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계속 예배 드렸는데 과연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가 나를 위해서 드린 거냐? 한번 그 부분을 이렇게 우리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당시 종교적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건방지게 말이죠. 신학 공부도 하고 정말 이 부분에 전문가들인데 스데반 집사가 말이죠. 막 대놓고 막 그냥 책망하고 막 그런 상당히 참 힘든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이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나는 그 예배 제대로 받은 적이 없는데 근데 예배가 이제 제대로 안 드려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각한 문제를 낳게 됩니다. 이런 경우죠. 우리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사야 66장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 우리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또 예배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랬을 수 있는데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이사야 66장 그것이 너무 오랫동안 반복이 되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이사야 66장 우리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거죠. 분향을 한다고 하지만 그 우상을 찬송하는 것이지 우리가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 예배드리지만은
누가 어떤 마음으로 드린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자기의 길을 기뻐하며 정말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가 드리지 않고 그냥 자기식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식으로 그냥 예배를 드려놓고 그냥 삶 속에서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 버리는 이제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일이 생각하자마자 뻥뻥 터지는 거죠. 너희들이 무서워하는 그것을 너희들에게 임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기도도 하는데 어떻게 마음에 이렇게 좀 걱정하고 이렇게 두려워하면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가지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고 믿음이 좀 잘못되면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근데 그 일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배 좀 제대로 드려라 하는 그런 사인이죠.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우리가 제대로 드려야 되는데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지금 스데반의 설교가 좀 긴 설교인데요. 당시의 종교적 지도자들은 스데반을 향해서 두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스데반은 율법을 무시하고 고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다른 하나는요, 성전을 못 오겠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성전을 못 오겠다, 이 부분에서 이제 스데반을 변호합니다. 어제는 율법을 고치려고 이렇게 하고 무시한 게 아니다. 당신들이 율법을 이용을 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의 꼼수. 요즘 하도 꼼수라는 말을 많이 써서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써먹는다는 거죠.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 먹는,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우리 성전을 모독하는, 성전은 제사드리고 예배드린 곳이잖아요. 이 부분을 이제 스데반은 이제 변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사드렸던 것을 예를 들면서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는 걸까요? 종교적 지도자들, 자기를 고소한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강조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 53절 말씀,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 말하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받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삶 속에서는 전혀 그대로 살아내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이 생활이 반복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우상 숭배하는 죄악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는 걸까요?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부모를 위해서 순종하는 걸까요? 우리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싫은데 그냥 부모님이 시켜서 매 안 맞으려고 부모님을 위해서 밥도 먹어주고 말씀에도 순종하고, 근데 나이가 들면서 되돌아보면 나 잘 되라고 그랬구나.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 유익이 될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 그래서 제도와 정치와 얼마나 이렇게 많이 바뀌는데 그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정한 생명과 평강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당시에 종교적 지도자들은 가르치기만 했지 자신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어쩌면 또 저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나, 또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언급을 합니다. 먼저 우리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너무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자 아론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그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할 신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든 신이 어떤 신입니까?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는 어디 있을 때 그들이 숭배했던 신일까요? 애굽에 있을 때. 또 금송아지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 식당 가면 요 근처에 식당 보니까 그 돈 넣어두는 그 통이 금송아지가 있더라고요. 뭡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면 장사가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그거 아닙니까? 즉 하나님을 섬기면 우리의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 모든 부분이 잘 된다. 그런 신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우리 여기서 좀 조심스럽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 그들이 금송아지 신을 섬긴 걸까요? 아닙니다.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고 누구를 믿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틀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라. 뭐 형상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싫어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이방신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니까 항상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말이죠. 우상을 만들 때 앞에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신들, 우상들은 그 만들어 놓고 비나이다 해서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하여가 자기를 위하여,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혜택은 있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걸 혼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41절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제사하며 그 앞에서 7일 동안 춤을 춥니다. 왜냐하면 이방신들, 우상을 섬길 때 그 만들어 놓고 7일 동안 춤을 추거든요. 그럴 때에 우리 4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광경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 4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외면하사 오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 생각대로 너희들 기분대로 그렇게 해라. 사실 이게 제일 위험한 순간입니다. 가령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아무개 성도는 한 달에 한 번 예배드리고 그냥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도 별 어림없는데 저는 그래도 이렇게 그 사람보다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기나요? 그 사람은 별 어려움 없이 넘어가는데 그게 부러워할 일일까요? 혹시 계속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요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왜 하나님께서도 아시거든요. 계속 고집 부리고 뭐 누구 말도 듣지 않고 그래 계속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서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6절 우리가 부족해서 실수하고 죄를 짓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돌이키고 이렇게 주의를 하고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없이 계속 범죄한단 말이죠. 계속 그 일을 반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반복해서 그 일을 할 때는 속상해하고 되게 힘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되게 아파야 됩니다. 로마서 1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꾸 진리를 말이죠. 자꾸 다른 어떤 세상에 있는 거 그거 더 좋아하고 더 마음이 뺏기는 이 생활이 너무너무 반복이 될 때에 그래 그냥 세상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래 한번 살아봐. 내가 노타치 할게. 그래 한번 그렇게 살아봐. 이 정도라면 이 동성연애 지금 이 부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육체의 본능대로 사니까 그냥 그렇게 한번 살아봐. 내버려 두시는 부끄러운 욕심에 그래 한번 살아봐. 또 그 다음에 28절 말씀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물론 일이 잘 안 되고 사람과 관계가 힘들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는 게 너무 싫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너무 그냥 힘들 때가 있다는 거죠. 몸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에 말이죠. 마음에 하나님을 딱 이렇게 모시는 게 부담스럽고 신경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자꾸 상실하게 됩니다.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골라서 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 7장 4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뭐 하늘의 군대가 있나요? 이 하늘의 군대는 다른 게 아니고 당시에 팔레스타인 또 가나안, 애굽, 뭐 중동 이 지역에서는 어떤 우상을 섬겼는가 하면 1월 성신 태양과 달과 별과 이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상 숭배했죠. 뭐 금년에 해돋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일정들이 이렇게 취소가 됐죠. 그것도 일환이거든요. 옛날에는 해 돋는 거기에 소원을 빌고 이러면 이루어진다고. 커플들이 말이죠. 많이들 갔죠. 이 당시에 그런 우상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도 그대로 했다는 거죠. 하나님 섬긴다고 하지만 그 문화와 그 사고방식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부분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44절부터 46절까지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 성막을 이렇게 양식대로 만들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 만나 주셨죠. 또 다윗은 계속 옮겨 다니는 게 좀 힘드니까 좀 픽스되어 있는 고정된 건물,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죠. 이제 바로 이 광야의 증거의 장막과 또 우리 성전, 자, 그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 47절, 48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얼핏 보면 광야에서 이 증거의 성막이죠. 장막. 그때가 더 좋았고 솔로몬이 성전 지은 그 건물은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이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됩니다. 스데반이 교회로서의 그 건물로서의 교회, 또 성전의 필요성이 필요가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을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걸까요? 이런 거죠.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나 할 일 다 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정말 하나님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생각과 우리 가치관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꽉 차 있단 말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집착하는 그 부분들이 성경은 우상이라 그러거든요. 그 돈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싶은 것에 대해서, 그게 죄는 아닌데 지나치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믿음이 떨어질 정도가 되는, 집착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지금 스데반이 이렇게 예리하게 지적하는 것은,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러면 할 거 다 있다 생각하고, 성전을 통해서 이권을 챙기고 욕심을 부리고, 당신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지 않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지 않냐, 너희들이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말이죠, 주일날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몸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시간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 물질, 그 모든 것 하나님 한 주일 동안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이렇게 살다가 그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지는 많은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나에게 한번 제대로 제사 드린 적이 있냐? 정말 나한테 예물 드린 거냐? 너희들 우상숭배한 거라고.
내게 드린 게 아니라 너희들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고 나한테 제사 드린 거 없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분명히 성전도 교회도 필요합니다. 우리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우리 하나님이 온 만물에 다 계시는데 성전 안에만 계시겠습니까? 솔로몬도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그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 열왕기상 9장 4절. 우리가 주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러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만 잘 지었다고 믿음이 저절로 좋아지고 주일에 한번 예배 드렸다고 믿음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열왕기상 9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까마득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그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6절, 7절 우리 말씀 읽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요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됐나 비웃는다는 거죠. 오늘날 지금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우리의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일날 우리 예배드리는 그 한 번 그것으로 나는 끝났다 생각하지 말고 시작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연결시켜서 주일날 정말 그 하나님을 기쁘시는 삶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가 되고 참된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